에베소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려움을 뚫고 예배 중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셨습니다. 문자가 계속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오지요. 오늘 또 문자가 2번이나 왔는데 시청 직원이 어제도 왔다 갔고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검사를 전부 합니다. 소독제는 비치되었고 방역은 했으며 마스크는 전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열은 또 재고 있는지. 제가 열 감지기를 갖다가 여러분 다 재려다가 차마 그건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감지기가 이마에 살짝만 이렇게 대도 감지가 되는 건데 저희들은 그게 없고 우리 아이들 측정하는 귀에 대고 측정하는 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괜찮은데 어른들을 제가 측정을 다 하려고 했더니 많이 부담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 열 없으시죠? 예. 열이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나오시면 안 되지요. 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 하게 되면 그분은 분명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걸러내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 확진자인데 목사님 한번 죽이려고 그냥 마스크 벗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고 저는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점심 식사합시다 라고 밥 사주는 것도 제가 안 갔습니다. 일절 뭐 제가 마스크 벗는 곳에는 안 갔어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꼭 벗어야 되잖아요. 외식은 절대 안 했습니다. 굳이 먹고 싶으면은 사다가 집에서 먹고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제가 해야지 떳떳하잖아요. 아침에도 제가 소독 다 했습니다. 에탄올 갖다 다 뿌리고 닦고 다 해서 교회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저기는 청정 지역이라서 소독 다 했고 아이들 마스크 벗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철저하게 지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 드렸더니 거기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더라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할 걸 확신을 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형벌과 징계의 차이. 우리가 형벌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형벌 받지 않고, 형벌은 심판이어서 그 심판은 우리를 하나님 반대편으로 몰아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반대편에 있는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지옥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면 그거 지옥입니다.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아이고 계속
이 눈을 저한테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얼굴 돌린 거와 똑같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은 되게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눈 마주침이 없어 보세요. 부부간에. 가족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옥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앞으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 정부에서 압박을 하고 이러는데 인터넷 예배로 드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재정도 없고 또 교회적으로 그런 구축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저한테 그런 정보가 하나 있어가지고 신청을 제가 해놨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나름대로 배워서 하면 되는데 무료로 해주겠다 하니까 일단 신청을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저는 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형벌과 징계는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 나와서 구도자의 예배는 우리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형벌인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계속 너 나하고 눈 좀 마주치자 이런 거예요. 계속 눈 좀 마주치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눈을 자꾸 돌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쳐다보고 해야지만이 눈을 통해서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너 나 좀 쳐다보자. 이런 측면에서 자꾸 얼굴을 돌리는 것이 징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지요. 그렇지만은 징계도 형벌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비슷해요.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혹시 이것이 우리에게 형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제가 그런 문자를 한번 드릴까 싶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떠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좀 보내려고 그러다가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제가 지금 함께 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아프시잖아요. 저도 되게 아파요. 요즘에 약을 안 먹고서는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아이고 그 원장님이 안 아프면 오지 마세요. 2번이나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 안 아프면 오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요. 그게 그 정도면 그냥 대충 사세요. 당신 나이도 먹었잖아요.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제가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저 의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쳐내야지. 그리고 등산을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등산을 시작하는데 한 번에 그냥 영장산에서 남한산 꼭대기가 올라가 버리다. 그리고 다짐하고 딱 올라갔는데 이제 중간쯤에 갔어요. 근데 살살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느낌이. 만에 하나 상당히 멀리 가버린 상황에서 배가 아파 보세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중간쯤에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가서 제일 곤란스러운 경우가 어떤 것이죠?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없을 경우 그래요. 제가 한번 옛날에 당해가지고 꼭 휴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죄송합니다. 식사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휴지가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급한 마음으로 버스 있는 데까지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저는 모든 것들을 창조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난 주에 그 트랙 위에 달리는
선수, 그러니까 릴레이 선수의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측면이 한 번 있고, 제가 등산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등산이다. 중간쯤 올라가니까 있죠. 제가 옛날에 차 타고 다녔던 그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상 정복을 제가 못했지만은 맨날 거기 왔다 갔다 했구나. 올라와 보니까 그게 환해요. 샛길도 보이기도 하고, 아, 이것이 잘못된 길이고 이것은 끝까지 가는 길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것에서 그냥 머물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 하고, 그게 이제 배설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배설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켜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지가 이렇게 보여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뭐 하시냐?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즉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말씀을. 그럼 무슨 말이죠? 등산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다 하게 되면은 뭘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을 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까지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죠. 바리새인이란 말이 바로 배설물과 연계되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 언어로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리사이오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히브리에서 온 거니까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는 사실 자음만 있는 것이고 모음은 다음에 붙여진 거라서 모음만 딱 띄워버리게 되면요, 파리스라고 하는 파리스, 파라스, 파레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배설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깊이 있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더라도 뭐예요? 제가 뭘 통해서 그걸 알았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못 고치니까 내가 스스로 고쳐보자라고 등산을 했더니 그 등산의 과정 중에서 이 배설물이 뭔가가 정확하게 들춰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뜻 하나하나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풍요로움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마음에 풍요로움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으로 마음이 편안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측면이 더 강하지요? 환경을 바꾸려는 측면이 훨씬 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환경이 바꿔졌더니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던가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환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내게 너에게 끼치느라 그럴 때 너의 마음을 내가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면 환경은 충분하게 건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보다는 환경에 먼저 눈이 가니까 자꾸 환경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 바꾸기를 원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할 때만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평안은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통해 가지고 등산을 했더니 등산한 과정 중에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은혜를, 배설물이 은혜가 됩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나왔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날, 지금은 많이 이제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얼음이 다 녹았지만은 제가 중간점에 내려오다가 삐끗해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옛날에 넘어질 때 다쳤던 곳을 또 다쳤어요. 이게 무릎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그러면서 바짝 드는 생각이 뭐지요? 다 입을 막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딱 넘어지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신발 바꿔야 되겠네. 제가 많이 달아진, 버려야 되는데 그거 버리지 못하고 그냥 신는 신발이 하나 있어요. 아, 신발 바꿔야 되겠네. 좋은 신발을 신으면 잘 안 넘어지거든요. 이게 모든 사물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머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경 탓만 해요. 신발을 바꿔야 되겠네. 그러면서 두 번째 걸음이 어떤 걸음으로 지어지죠? 조심조심해요.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상관없이 내려왔어요. 담대하게 그냥. 한번 딱 넘어지고 나니까 바로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워지는 거지요. 영적인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 연결시키셔야지만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는 자가 또 안 넘어집니까? 똑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넘어짐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신발을 바꿔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 바꾸는 것으로 신발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면은 계속 넘어지죠. 신발이 쉽게 바꿔지나요? 비싼 신발인데 못 삽니다. 그러니까 신발 사달라고 자꾸 하나님께 저러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징계라고 하는 형벌과 다른 측면에서 징계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부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모의 자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딸 되신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들이라고만 얘기하게 되니까 나는 아들이 아닌가 보다, 딸 얘기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민주씨, 효주씨 다 아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떨 때 아버지가 필요한가요? 자녀들이 잘 놀고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아들아 라는 말로 그 아들을 부른다 하여 아들이 크게 아버지의 인식이 있습니까? 오히려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나 잘 놀고 있고 나 행복한데 왜 자꾸 아버지 오셔가지고 자꾸 아들아 아들아 그래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말이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고 큰 평안이 올까요?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죄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부어질 때 실제적으로는 제가 허리가 아프듯이 고난이 오잖아요. 제 아내한테도 일어서면 주여, 앉으면 주여. 언제 주를 찾지요? 힘들 때요. 주님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주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주 행복할 때도 주여, 주여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행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평안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주의 이름을 잘 안 부른다니까요. 하나님은 늘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늘 눈 마주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은 자꾸 주님의 눈길을 피한다니까요. 아프니까 자동적으로 할 말은 주여. 그리고 다른 일을 못하게 돼요. 힘이 쏙 빠져버려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는, 나하고 눈 마주치자,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계속 부르는데 아버지가 안 오는 거예요. 아빠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많이 힘들어요. 왜 나 편할 때는 자꾸 와셔가지고 귀찮게 하시더니 내가 부를 때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을 한번 원망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렇게 하는데 그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득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리울 때, 지금 이때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아들아입니다. 성경에서 내 아들아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찾으실 때 내 아들아 이런 호칭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 만드는 과정으로 징계가 주어지잖아요. 이게 그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아들아, my son. 헬라어는 미히오스, 히브리어는 베니. 여러분 벤허 아시죠? 벤허. 그건 후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벤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단수를 써가지고 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내 아들아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귀에 대고 내 아들아,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들한테 강하게 들릴 때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있을 때, 이것은 형벌이 아닌 징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 만드는 과정으로 심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내 아들아, 여러분 이 한마디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녹는 그 체험을 여러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 오늘 이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음성 뒤에 계속 주어지는 것이 징계라고요. 징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넘어질 때 그 다음 발걸음은 정말로 조심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넘어질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말라기는 마지막 선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선자가 안 왔다고요. 그리고 누가 제발 좀 교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이 선자는. 이 선자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볼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 내지는 율법을 지켜 따를 때에, 설교자가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으면, 율법은 곧 말씀이에요. 따로 띄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말씀으로 설교할 때 이것을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게 되면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인다든지 내지는 선한 어떤 규범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촉구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것이 사람에게 치우치는 행위입니다.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의 말씀을 도덕과 윤리나 또 다른 규례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받고 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왜 눈을 쳐다봅니까? 왜 눈을 똑바로 저를 쳐다보세요, 집사님? 혜주씨, 왜 저 눈을 그렇게 똑바로 쳐다보세요?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눈을 쳐다보는 것은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말해요. 꼭 말로 얘기를 해야지 상대의 마음을 알아요? 선영자매님, 저가 눈을 쳐다볼 때는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저를 안 봅니다. 영의 눈으로 저는 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로함을 받지만은 실제적으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를 안 쳐다본다니까요. 제 아내하고도 한번 말다툼하게 되면은 제 눈을 안 봅니다. 뭐 새삼스럽게 앞에 가가지고 나 좀 쳐다보세요, 그럴 수는 없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눈을 통해서 쳐다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뭐 바꾸자. 교회 갔더니 내가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이렇게 보고 들어도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로 삼는 도덕과 윤리의 삶을 뛰어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지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셔야 되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합니다. 고난을,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행할 때 이것을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교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징계하실 때 뭘 보고 징계하시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시며 그를 징계하세요. 징계의 목적은 그겁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제가 조심하지 아니하고 산에 내려오다가 넘어진 것처럼 그 넘어짐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게 징계일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의 실수잖아요. 그게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잖아요. 그것이 욥입니다. 욥은 전혀 의의란 말을 듣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단을 통하여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속 가운데서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여러분이 훈련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밝혀내기 위하여 평상시에 우리 훈련하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를 데려다가 극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환자를 데려다가 못합니다. 그때는 그 환자는 쉬어야 돼요. 제가 스스로 한번 고쳐보겠다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아픈 곳을 바짝 늘렸습니다. 그때는 도로함이 탑을 대가지고 돌아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3주 걸린 3주. 3주 지나면 자동으로 회복된답니다. 모든 병은 거의 그렇답니다. 이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치유적인 그런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의사가 딱 가서 물어보면 언제부터 그럽니까? 물어보잖아요. 제가 요즘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꼭 두 가지는 물어봅니다. 잠잘 때 안 아프면요, 그거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파요? 한 열흘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방 낫는 것입니다. 감기는 약 먹으면은 일주일 걸리고 약 안 먹으면은 며칠 걸리죠? 7일 걸립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약을 먹냐 그러면은 그 과정 중에 조금 고통을 덜어내기 위하여 약을 먹습니다. 제가 치료받는 중에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를 저는 계속 분석을 합니다. 말을 하게 되면 딱 그겁니다. 간호사도 말도 안 했는데 한 일주일에 2번만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난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는 도움의 역할만 해요. 딱 있어야 하더라고요. 치료하는데 도움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감기약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약 없어요. 낫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건강, 그리고 약이 보조 역할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게 그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높이는 것이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건강한 분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목사님 그 훈련이 좀 약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강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훈련시켜 달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모르니까, 다 같이 예배를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누가 건강한지 누가 약한지, 누가 마음에 지금 병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목사님 저 좀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수가 계시니까 제가 강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제가 대충은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마음이 정말로 가라앉았는데 그분한테 강한 말씀으로 하게 되면 못 일어납니다. 그분은.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대상으로 설교할 때는 중간 정도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았다 하게 되면은 언제 그 진가가 발휘될까요? 실제가 왔었을 때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여 여러분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해요. 시험.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탈락시키는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목사는 시험을 안 나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을 안 나갑니까? 시험이 언제 또 올까요, 그러면은? 분석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언제 올까요? 나는 이 정도의 실력이 있어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갖든지 내지는 고백을 하든지 할 때 딱 시험이 찾아옵니다. 아, 나 오늘 설교 괜찮았어. 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어.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만만할 때 하나님은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너 그래? 그리고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럼 저는 한 번도 그 시험에 안 넘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아, 내 실력이 이 정도로구나.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아, 내 실력이 이 정도니까 아, 더 분발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가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넘어져 버립니다. 라고 아이고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본인 손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까요? 시험 안 합니다. 그렇게 넘어진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주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그냥 놔둡니다. 언제까지? 또 일어설 때까지. 일어서면 또 시험을 하십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는 자녀 만드는 과정이라니까요. 이게 파이데이야. 파이디온이란 말이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똑같이 징계라는 단어가 거기서 똑같이 나왔어요.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훈련합니까? 징계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지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찾아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뭐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설교하다 말고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거품 이렇게 흐르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설교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막 거품이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일날 제가 이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했을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다 당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오늘 한다든지 뭐 어떤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 힘들다든지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했을까로 생각이 되어져요.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아와 가지고 고쳐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 강함이 약한 데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감추고 자기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아멘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 안 하잖아요.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후에 파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설교들이 대부분 이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잖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 못된 성품들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제가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요. 말씀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누구 목사님처럼 아주 코미디 하는 식으로 여러분을 되게 즐겁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더 몰려올 수 있어요. 뭘 하러요? 쇼 구경하러. 재밌잖아요. 저는 그런 재능도 없고 자꾸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틱 끓이세요.
여러분 지렁이라니까요. 자꾸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왜 성경을 받으라고 하세요? 자꾸 섬기셔야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죽으세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빛이시잖아요. 그러면 찬란히 위에 떠서 빛을 비추게 되면 어디에 물러가는 거 보고 와 내가 빛이다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빛은 자기 자신이 태워져서 없어지는 게 빛이에요. 그걸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름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니까 기름은 태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라고 하니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한두 번은 해봤지만은 그 계속 하라고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자기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늘 나는 남아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온전히 썩어져서 죽을 때만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싹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럼 이 열매는 죽은 자의 것입니까? 죽어버리고 다른 것이 나왔습니까? 전부 마스크를 써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집사님 빨리 마스크 하세요. 마스크 2주 결석하시더니 지금 여기 비밀스러운 모르시면 빨리 마스크 하세요. 김수사님 지난번에 마스크 안 했다고 저한테 혼났습니다. 얼른 하세요. 책임이 그리도록 합니다. 마스크 꼭 하세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딴 것이 나온 줄 아세요. 자매님, 저 예쁜 아이들 나요, 나. 그냥 나도 살고 너희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건 곧 나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온 것을 죽여버리려고 그래. 이 비밀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예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만 많은 열매들이 나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 죽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우리 소망이 없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딱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러고 안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은 척하고 부활 나오기를 바라요. 생명 끊어지지 않고. 그럼 완전히 죽으셔야 돼요. 바싹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변하냐고요. 우리 마음이. 그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고요. 다른 말로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규경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므로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하게 환경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병들어 있는 자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실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잖아요. 예배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런 관점으로 보이니까 모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안 모여도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요즘 제가 그 교리가 어떤가라고 가끔 보는데요, 그 졸업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만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인이 여기 있습니다. 영인이 여기 있다. 영인이. 다른 말로 그 천사예요. 다른 말로 천사. 우리는 고상하게 다시 해석해 볼까요? 성령님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옆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전혀 부담이 없는데 이 이단이 그것을 달리 해석을 해가지고 영인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은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삶을 사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삶이 바뀌는 것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역사인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만 또 그건 가능하고. 근데 1차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로서 작용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물론 환경도 바꾸시죠. 1차적인 것은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제 초반에 설교했던 기도는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환경 바꿔달라고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내 마음 하나님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어제의 그날과 오늘의 그날은 다릅니다. 여러분 왜 염려하시죠? 오늘을 염려하십니까? 내일을 염려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철저하게 잘 사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우리의 염려는 전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예요. 내일이. 내가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굶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입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못 마십니까?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나 오늘 굶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김재 집사님 모시고. 저희 지갑에 돈은 없어도 저 집사님 돈이 있을 거거든요. 김재 집사님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없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런데 왜 내일 염려를 하시냐고요.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고 좀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만 쭉쭉 띄워드리고 읽고 그냥 간략하게 그냥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욥기 10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는 맨날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죄 결과라고 보시면 딱 맞는데요. 욥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인정했던 분이에요. 욥은.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이거 징계예요. 이 형벌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꼭 변론 같잖아요. 하나님과 뭔가 싸우는 것 같잖아요. 느낌에. 근데 이것을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게 왜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욥이 이대해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인내입니다. 주님의 길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호령하면 다 해결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에 방해되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처럼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이게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24장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잖아요. 딱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는데 오늘 당장 뭐 나타나게 해주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벌과 징계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형벌이 아니고 징계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일부러 고통 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뜻이 있으셔서 올바른 자녀로 인도하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잘못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맨날 넘어지며 뒤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징계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그는 곧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망 붙들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코로나19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커나가는 과정으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는 아픕니다. 아버지, 아픈 과정 중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이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